예, 오늘 그 말씀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 보좌의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시작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께 여기 시골 청년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제대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시작도 못한 거죠. 전부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은 이 체험을 다 한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지지 않고 응답이 있든 없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고 지속을 하시려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지 무슨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보고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떠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 떠나는 거 쉽잖아요. 성경 찬송 끼고 나가면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근데 작년 10월 달에 노회에서 법을 정했어요. 이제 정식 임명서를 교회에서 허락받지 않고 떠나는 분은 그 순간 취소돼요. 장로직이. 작년 10월 달에 나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노회에서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임명을 절차를 밟지 않고 떠나는 분은 이유가 분명히 없는 분은 성도로 바뀝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간 분들은 성도예요. 장로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성경 찬송 끼고 떠나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 옛날 같지가 않다. 왜 그러냐? 응답이 없다. 복음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응답이나 무슨 축복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은 반드시 지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반복으로 들려지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멘? 늘 새로워요. 된장찌개 먹어도 늘 맛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바른 성도는 늘 새롭습니다. 역사 일어나면 감사하고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달랑 들고 나가면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계복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하늘 보좌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야곱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했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로 그는 체험을 했지만 사실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체험 못하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한 시대 우상을 꺾었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는 내가 몸 바깥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랬을 때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늘 보좌의 체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니까요. 이때부터 그는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이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체험을 할 수 있겠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우시야는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는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넓은 영토를 확장했어요. 아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이 좀 불행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동안은 백성들이 염려를 하지 않았다니까. 왜냐하면 워낙 통치를 잘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자 이 시골 청년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체험을 하시려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학사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분은 없지만, 그런 분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금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우상. 창세기 3장 5절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가 속였잖아요. 여기에 속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인 양.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밀어붙이거든요. 주장하고. 자기가 항상 옳다는 겁니다. 너무 왜곡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무서운 우상이에요.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보좌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사야까지도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왕이 죽으니까 비로소 하늘 보좌에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선악 판단은. 우리도 틀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 판단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틀리잖아요. 틀린 자 가지고 아무리 재봐야 틀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게 많거든요.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는. 그런데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고 배경 삼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의지했다가는 망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걸 쫓아갔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배경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한 이게 우상이거든요. 다른 걸 배경 삼는 한 이게 심각한 우상이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뭐 틀린 생각을, 틀린 말을 들어. 다 뭐 왜곡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틀리게 해석을 하고 틀린 말을 하도 들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도 틀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자꾸 말 들으면요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 진짜 보이면 처음에는 에이 손살을 치다가도 자꾸 들으면 그런가, 그러다가도 이제 완전 잡히면 진짜 그러네 이런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교회도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도 무너지는 거라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 세 번째, 인간관계. 저 인간 왜 그러나 자꾸 틀리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복음인 줄 알고 복음으로 모든 걸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 정말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내 기준대로 사는 거,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복음 아닌 배경, 기준이 무너지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늘 보좌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아가 죽었을 때가 BC 739년이거든요. 위기 중 위기요. 그렇게 의지하던 아주 훌륭한 왕이 죽었지요. 아수르가 지금 침공에 들어오지요. 굉장한 힘을 가진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지요. 위기가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답답했으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위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위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보좌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이 위기 속에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 나가서 1절에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늘 보좌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다가.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요? 어떤 분은 아니 주일 오후에 왜 예배 순서대로 안 하고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목사님 마무리하냐? 이상하다 그러는데, 예배 순서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꼭 강단에 설 때 넥타이 해라 이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신 목사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넥타이 안 하고 갔다가 뒤지게 혼났다고. 다른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뭐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정장하고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심부름 하는데 어떻게 잠바떼기 입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열린 예배라네. 어떤 목사는 그게 자랑 삼아서
와이셔츠 입고 나와 설교하는 게 아주 앞서가는 예배고 열린 예배라고 자랑하는데 미친 거지. 그거는 예의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열린 예배가, 그게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열린 예배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게 열린 예배지. 목사님이 메신저가 와이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게 열린 예배인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에서 큰 역사는 새벽에 다 일어났어. 우리가 그걸 노리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러분 특별히 조금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문제로 힘든 분, 우리가 다 영적 문제 있지만 특별히 힘든 분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강단,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해보세요. 찬양하다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하는 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너무 감사해요. 치유가 양 쑥쑥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체험했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하늘 보좌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이사야가 이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달았다니까. 오늘 여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체험을 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고 창세기 3장,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았고 창세기 6장, 내가 성공 중심으로 살았구나 창세기 11장. 이게 너무 각인돼 있어.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들포도 열매를 맺네. 이걸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 내가 심각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엉터리 열매. 이걸 좀 한 번이라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언제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심각하다는,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언제 발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가 그랬어요. 파독 간호사 있잖아요. 그 옛날에 국제시장 보았죠? 영화. 좋은 영화는 보세요. 연평해전 잘 됐다네. 한번 가세요. 표 사드릴 수는 없고 싫어하고. 그런데 그 옛날에 간호사하고 광부들이 독일 가서, 우리 어려울 때 우리 한국을 많이 돕지 않았습니까? 외화를 벌어들여서. 근데 그분들이 늙고 병들어서 이 독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독일 간호사들하고 의사가 돕지를 못해요. 특별히 치매 환자는 몇십 년을 독일어 쓰다가 독일말을 하지 않고 한국말을 한다네. 그래서 독일 의사들과 간호사가 도울 수가 없어서 한인 간호사, 의사가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 이렇게 각인이 무섭구나. 수십 년을 독일말 쓰다가 치매가 오니까 그 옛날 어렸을 때 쓰던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 한국인이 운영하는 무슨 병원을 만들었다나 좀 지원해달라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 이 각인이 무서운 거라.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요,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어야 된다네. 응? 어릴 때. 우리 김성경 자매 어릴 때 뭐 먹었어?
아주 어릴 때. 응? 젊은 사람이니까 뭐 피자 먹었겠지. 저기 우리 이한복 장로님 어릴 때 뭐 잡수셨어요? 개떡, 강낭콩. 그러면 지금도 개떡 드셔야 돼요. 어릴 때 먹던 걸 지금 먹어야 건강 유지가 된다네. 어릴 때. 지금 우리 뇌에서 우리 몸은요, 간절히 어릴 때 먹던 거를 지금 먹기를 소원한다네, 우리 몸이. 근데 전혀 딴 걸 먹어버리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야, 참. 저는 어릴 때 뭐 먹은 줄 알아요? 개구리 잡아 먹었거든. 지금 개구리 잡아 먹었다 보면 최종원 집사님 물어보세요. 우리 오옥연 장로님한테. 환경부에 계시니까 벌금 500만 원이야. 개구리 한 마리 잡아 먹으면 큰일 나요, 지금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맨날 개구리 잡아 먹었다. 그럼 제가 건강 유지하려면 개구리를 먹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릴 때 들어간 게 중요해. 각인된 게 무서워요.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고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가 이런 좀 시간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5절에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입술로 범죄함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 몸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입술이라고 하는 거, 입이라고 하는 거, 앞에는 입이네, 참. 여기 보세요. 아닌가? 네, 입술. 입술이나 입이나. 어쨌든 입은요, 가장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게 하는 기관 중에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 다 이게 사단의 도구로 다 쓰여질 수가 있어요. 머리도 그렇고 뭐 다 쓰여질 수 있지만 특별히 입이 최고로 마귀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우리 입을 가지고 얼마나 사단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이걸 언제 발견해요? 하늘 보좌를 체험할 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어요. 입으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사야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구나. 내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간표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틀린 말하고 불신앙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거든요. 십자가의 의미를 도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십자가 앞에 늘 내가 설 수 있으니까. 거울 앞에 늘 나를 서서 나를 점검하듯이 십자가 앞에 늘 나를 세우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죽은 시체가 뭐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기분 나빠하고 뭐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하려고 했을까. 그리스도가 하실 것인데. 그럴 때 정말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자기의 뭡니까? 이 죄악상을 발견한 이사야는
사제의 은총을 받았다니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 숯불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입술을 지니까 죄가 이제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상에서 다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체험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사죄의 은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죄인이면서 죄인, 범죄하고 살면서도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언제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느냐? 지난주 강단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보좌에, 하늘 보좌에 체험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나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복음을 끝내주게 아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요.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근데 나는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늘 절망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야 돼요. 하늘 보좌에 체험을 할 때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새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많은 표적이 나타나 더 확실한 말씀을 증거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능력으로 역사하사 표적이 나타나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거든요. 하늘 보좌를 체험한 성도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늘 보좌를 꼭 체험합시다.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니까. 언제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언제요? 위기 속에서. 언제요? 예배하다가.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체험할 때 두 가지를 제대로 붙잡았죠. 이 이사야가. 첫째는 시대 보는 눈이 열려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시골 청년 이사야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지금 남쪽 유다는 우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나귀도 임자를 알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왜요? 바알이 자기를 축복한 줄 알아. 아세라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한 줄 알아요. 우상이. 그런 시대임을 알았어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어제 그저께 미국이 드디어 50년 만에 동성연애가 전 미국이 합법화됐어요. 합법화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지. 동성연애가 판치는 도시마다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무지갯빛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들고 막 복도를 뛰어가는 사진 보셨죠? 동영상 보셨죠? 크리스마스 수리처럼 밤에 막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막 무지갯빛 조명이 막 밤에 그 백악관을 막 비추고 막 그렇잖아. 많은 사람이 그럽디다. 한국은 5년 만에 될 것이다. 미국은 50년 걸렸는데 한국은 5년 만에.
이슬람화가 될 거예요. 이슬람화. 영국은 초토화됐어요. 이미. 이슬람 교인이 순간순간 5만 명씩 늘어나요. 지금. 잠깐 100만 명을 넘었으면 본색을 드러내요. 정치, 문화, 경제에 침투해가지고 힘이 있으면 이제는 학살하기 시작해요. 거기 보니까 그 코란에, 꾸란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니까 몇 장 몇 절에 기독교인은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혜훈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디 소속이지? 이혜훈 의원, 여자. 새누리당입니까? 이분이 스크프법인가 뭔가 그걸 막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동영상 다 갔죠, 여러분 카톡방에. 보세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더라고. 그게 이명박 정권 때 그게 통과가 됐으면 우리 한국을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어떤 밤에 12시 넘어서 어떤 분이 연락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안상홍 정의인회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네. 물론 우리 누구지? 조원수 목사가 마약 퇴치 운동 벌려서 대통령 받았지만 그 안상홍 정의인회,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 부인이 지금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떠들어대는 성탄절날 가보면 현수막 걸어놨어요. 하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거기서 대통령상 받으면 어떡합니까? 박근혜가 왜 그럽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금 음식,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복음 모르면 그렇다. 복음 모르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골 청년 이사야는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시대가 보입니까, 지금? 어떤 시대 여러분이 사는지 아십니까? 두바이 공항에 가니까 그 중동 여자들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도 예쁘지만 보통 예쁜 게 아니라 눈이. 근데 전부 가렸어. 눈만 놔두고. 남자들은요, 애들을 쭉 거느리고요, 자식들을. 왜? 일부 다처주의니까. 자기들은 많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쭉 끌고 다녀요. 여자들은 눈 다 가리고 그 예쁜 얼굴을. 여자가 바람 피운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이슬람 법이에요. 지금 시대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후손들이 순교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놓친 거죠.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이사야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늘 보좌를 실제 체험한 성도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게 바로 천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한 맺힌 소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걸 모르니까 성경 제끼고 아무 때나 교회를 나가지. 나가는 건 쉬워. 그냥 성경 제끼고 나가면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응답 받겠어요? 다 우리가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는 거지. 자기는 소명감이 없이 신학교에 간다든지 소명감이 없이 직분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해.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 시켜달라네. 근데 그분 눈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야. 눈에 써 있어. 왕 영적 문제. 그래서 내가 전도사 일 하기 전에 치유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그랬더니 에이씨 기분 나쁘네. 어떤 분은 신학교 간다고.
제가 말려서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뭐 한 몇 개월 사이버 공부해갖고 저는 10년 걸렸는데 뭐 몇 개월 만에 목사 돼가지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직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물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명감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니까 이사야가 화답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저 우상 현장에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방황하는 저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풍전등화와 같은 저 현장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명을 깨닫고요,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 천명을 깨닫잖아요. 한 번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늘 보좌를 꼭 체험합시다. 이 체험을 하셔야 여러분이 천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복음 전하는 거요. 그래야만 소명을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이 소명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중직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전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냐고. 소명감 없이 천명도 모르는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체험할 때. 저는 일찍이 체험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광을 저는 봤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늘 보좌를 체험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이사야는 이제 천명과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생을 걸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 시대를 살렸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를 건져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유다는 나중에 또 망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 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지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다처럼 망하면 안 될 거고 이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사는 그런 역사가, 그런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사제 은총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위기를 만난 세상, 풍랑 만난 세상, 답이 없어 헐떡거리고 방황하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일 때문에 불렀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